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안은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육체의 평안함은 한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빌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죠. 정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11조도 내고 봉헌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죠.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공동체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예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삶의 모양은 이러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우리는 참 평소에 느끼지 못해요. 어떤 게 마지막일까? 내 육체가 끝나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끝나는 것, 혹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 그런 걸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이 생각들을 해요. 저는 의사죠. 병원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치 못한 끝남들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육체를 마감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 무엇 물어보느냐? 너 살 때 네 직업이 뭐야?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너 내 말대로 살았어? 너 나 믿고 살았어? 내 말씀대로 살았어? 너의 삶을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삶이 내일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만물이 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심령이 지옥이 되고 내 심령이 죽었는데도 세상으로 가득 차고 육체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가 그치면 생명은 끝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염려와 근심의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많은가? 너희들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구원자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제적 여건, 건강의 여건, 혹은 사회적, 정치적 어떤 여건이 됐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그 세상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로 가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려면 나는 기도하는가입니다. 나는 사건 속에서 기도하는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가? 제가 그러죠.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평상시는 그러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건이 딱 터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화낼 만한 형편이 되니까 화내겠죠. 비판하고 만한 사건이 터지면 비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만한 사건이 터지면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부끄럽게 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놀랍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은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옥에 가뒀는가? 너희들이 잘못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 기도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정말 억울하게 내가 당해요.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럼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예수님은 전혀 안 그러세요. 제가 그러죠.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안 나오고 판단이 안 나오고 가늠한 여인 앞에서 혹은 삭개오 앞에서 그들을 올바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던 그 많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가늠한 여인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들은 다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죠. 예수님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물질이 필요한데 혹은 무슨 뭐가 세상적인 무엇인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이미 여기는 죽은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받고 싶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용서받는 거예요. 사면받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석방, 자유인이 되라. 죄인인데 내 죄를 사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용서받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용서는 받고 싶고 남은 용서하기 싫어요. 아니 용서가 안 돼요. 비판할 사건만 터지면 계속 성도 간에도 비판합니다. 세상을 비판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멋지고 우리는 형편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멋지고 교회는 형편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있는데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 살지 못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허물을 보면 다 사랑으로 많이 덮죠. 어떨 땐 징계도 하고 덮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잘못은 참 덮지를 않아요. 이웃의 잘못은 참 덮지를 않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잘못은 잘 덮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을 거야.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거야. 그게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죠. 저를 보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를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아무리 전도해도요, 전도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말씀 전해주고 쪽지 주고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왜? 너희들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네 삶은 네 삶 속엔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덮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일단 베드로도 대접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대접받기를 더 좋아해요. 성경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그러죠. 저는 병원에 목사님들 오는 거 참 싫어한다. 혼자 안 와요. 우르르 몰고 와요.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는데 목사 장로들은 대접받기를 무척 좋아해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가끔 연락이 오죠. 시장님이 누가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치료받고 가시라 그래. 참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낮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무능한 곳, 가장 조롱받는 곳, 거기에서 시작하셔서 거기서 끝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근데 대접하라는데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여기에서 욱하는 게 나오고, 아니 왜 나는 맨날 대접만 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쓸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원망,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베드로가 대접은 하는데 원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접하는 척 하는데 여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죽이는, 좀먹는,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사회를 원망하는 것. 베드로는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을 그렇게 많이 가고 그렇게 질곡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던, 누릴 수 있었던 세상적 모든 것들, 종교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못 봤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손에 돌을 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래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선하고 능력 있고 거룩한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면 되겠습니까? 거룩하라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어지는 것, 거룩한 것,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욕하지.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도 못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손해를 당해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계속 원망이 나와요. 나 대접 안 해주면 원망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원망하고, 대접하면서도 왜 나만 해야 돼? 교회 일, 요즘은 대접하는 것도 안 해요. 교회 일 하라면 안 해요. 특히 청장년부. 하나님보다 아기들이 우선이에요. 교회 제일 늦게 나오고. 그쵸, 자기 자식들은 감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 버리고 나부터 따라라.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 앞에 있어요. 세상이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죠.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천국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인 줄 알고 살아요. 천국은 와닿지를 않아요. 영생도 와닿지를 않아요. 당장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탐욕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여기다 뭘 쌓아놓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내 고향의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여기다 자꾸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 선한 청지기처럼 살질 않아요. 이거 참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있게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죠?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 저는 정말 슬로건 거는 거, 제 유일한 슬로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자, 보십시다.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의 말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말 속에 미움이 있나, 교만이 있나, 살인이 있나, 탐욕이 있나, 부정직이 있나, 인간적인 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려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그 모멸, 무시, 조롱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 하면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봉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즉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내 의로 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열매는 교만입니다. 열매는 섭섭함입니다. 나 알아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님처럼 해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교우들끼리도 서로 비판하는 것들을 간혹 들어요. 뒷말들이 들려요. 어떻게 뒷말할 수 있죠? 기도해 주셔야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의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기술한 모든 것들입니다. 겸손한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입니다. 가장 안식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안식과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탄과 하나 되어 반역함으로 우리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실낙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열렸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천국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 우리가 낙원에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과 화평, 그것을 누리고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어떨 때, 자식을 통해서 어떨 때 가장 영광스럽죠? 자식이 행복할 때입니다. 자식이 참될 때입니다. 자식이 진리를 알 때입니다. 자식이 올바로 살 때입니다.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가슴 아프죠. 부모님께 무슨 돈 갖다 드려야 영광이 아니라요. 저도 부모고 저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가, 올바르게 사는가,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고자 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하나님만 부정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권력도 주고 영화도 주고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줄게. 하나님만 빼. 저와 여러분 혹시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육체의 영광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심적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깁니다. 그 사탄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런 서신을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에게 보냈던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확인합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고 싶은가?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잡고 싶은가? 확인하고 결단하고. 회개란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매일 시인하죠. 그러나 회개는 결단이 앞서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개도 안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정직하고 싶어도 안 돼요.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섬기고 싶죠. 원망없이 섬기고 싶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발 우리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 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선한 거룩한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물질이 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음에도 말씀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병원 우리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싶을 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무슨 구역 예배 드리고, 봉헌할 때 봉헌하고. 예수님이 그거 보실까요? 너 봉헌 얼마 했어? 너 11조 얼마 했어? 이거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은 워낙 또 봉헌들을 안 해서 교회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워낙 봉헌 얘기를 안 하니까. 11조 하는 사람도 젊은이들 없죠? 하십니까?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봉헌 안 합니다. 근데요, 감사할 것도 없으면서 감사봉헌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봉헌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봉헌을 해야지. 남들이 보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기둥입니다. 뿌리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 편하게 삽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안 사니까요. 저는 제 노력이 뻔합니다. 열매가 뻔합니다. 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병원은 은혜로 갑니다. 가끔 조 과장님 가시면 어떡하나? 제가 뭐라고 우리 가족한테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 믿고 왔나? 은혜로 왔지. 은혜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펑덩 빠지십시오. 그러면 화평해집니다. 제발 정직하십시오. 제발 겸손하십시오. 제발 낮아지십시오. 제발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는 다 알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도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안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제가 변한 것처럼, 아직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목사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바라간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여 주여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잃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선 끝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내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끝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저희들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수단 될 수 있도록 선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